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4장 펼쳐주시고요.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에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실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효화행복 교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밑에 요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대한 영웅 뒤에는 탁월한 참모진이 있다. 뛰어난 학생 뒤에는 그를 가르친 훌륭한 선생님이 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성장하여 자신의 몫을 감당하게 되기까지는 다른 누군가의 헌신이 따르는 법이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이 거듭나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제자가 되기까지는 분명히 그를 위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사도 바울은 불붙는 심정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강권한다.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거듭하여 설명한다.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것은 장성한 아들이 되고도 여전히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서 종노릇하는 어린아이같이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는 마치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만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계집종 하갈이 낳은 자녀처럼 종의 신세를 면할 수 없다고 증거한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수고했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까 봐 두렵다고 자신의 심경을 토로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 갈라디아 교인을 향한 바울의 열심과 헌신은 모두 영혼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거짓된 가르침으로 혼란에 빠지고 바울을 배척하려는 갈라디아 교회를 보며 사도 바울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더욱 불타는 열정으로 모든 수고를 감당하겠다고 고백한다. 이처럼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수고가 교회를 소생시키며 새 힘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헌신과 수고로 장성한 나의 영적인 아들이 주님을 위해 뜨고 달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다. 이 기쁨을 위해 해산의 수고와 양육의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자.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먼저 과거 자신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에게 보였던 뜨거운 그 사랑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그들은 구원은 십자가의 복음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또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신득이,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여서 뭔가의 그 행위를 요구하면서 율법의 완수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을 생각해 보면 이 율법 완전히 우리가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다 이루면서 살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 율법의 축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10계명만 보더라도 우리는 매일 율법 아래 종노릇할 수밖에 없고 율법으로는 구원받는다라면 그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어서 구원받는 이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해 주셨고 다만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해도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초기 교회 시대에는요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었다라는 거죠. 율법의 종노릇으로 돌아가려는 이러한 어리석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다시 이 바른 믿음으로 돌아갈 것을 간절히 호소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성도는요 이미 받은 복을 잘 간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도는 이미 받은 복을 잘 간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이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너희의 복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복이라는 것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느꼈을 그 기쁨과 그 큰 기쁨과 또 복음 전도자인 이 사도 바울과 나누었던 그 사랑과 애정의 그 행복한 관계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요? 이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묻는 것은 그 은혜로운 복음을, 그 복음의 그 역사를, 그 가치를, 그 아름다웠던 그 관계를 왜 잃어버렸느냐? 이렇게 반문의 의미를 통해서 다시 그 복을 회복하라고 역설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증거로서 그들의 과거 상태를 상기시켜주는 말을 마치 법정에 서서 엄숙하게 맹세하듯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새번역 버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격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무슨 이야기냐? 이런 극단적인 희생까지 감수하려는 그 희생적이고도 열정적인 그 사랑의 태도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세계 가운데에서 이 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눈을 빼앗아 남에게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주 희생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첫 모습은 아주 희생적이면서도 그 사랑의 그 아주 극진한 그 복음의 그 가치와 그 은혜를 알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바로 이 복음의 가치를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았고 구원의 은혜로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세상의 이 자랑, 이 모든 세상의 자랑들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습니까? 왜요? 구원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 때문에 이 가치를 그들이 충분히 알았고 믿었고 누렸기 때문에 열정적인 사랑의 관계와 그 태도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지금 거짓 교사들의 그 꾀모로 인하여서 부안에 동하여 바울이 준 이 복음에 대한 기쁨과 열정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이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에 대한 이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교훈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간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저들에게 있어서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복은 만나? 이 만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메추리도 아닙니다. 광야의 물도 아니에요. 저들을 추위와 더위에서 보호하였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자체이죠. 하나님이 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누리고 그것만 가지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가지려 했던 복을 쫓아 살게 되어지니 복 대신 그 하나님을, 복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패함과 망함으로 일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사는 비결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살면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이 참된 만족과 기쁨은, 그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열정을 그들은 상실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복음의 가치, 또 복음의 기쁨, 그 구원을 율법의 종되어서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복을 간수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엄청난 양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이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일 수도 있고 또 물질적인 복일 수도 있고 건강의 복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복을 잘 간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도 또 우리는 잘 간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바라기는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고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보게 되었지만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시는 분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항상 내 안에 계시도록 교통하고 교제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주신 다양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잘 간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이미 받은 복을 여러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복을, 그 다른 어떤 복을 더 주실 수 있으십니까? 주실 수야 있으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주신 것에 충분히 감사하고 잘 간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건강을 또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할 것을 우리는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죠.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진짜 복인 거예요. 아프면서 다른 것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 안 아프면서 내게 있는 건강을 잘 지켜내는 것이 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잘 간수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항상 주신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을 잘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사도 바울은 19절에 봤더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 이것을 여러분 바울은요 해산하는 수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어미가 여러분 자식을 출산하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출산된 그 자녀를 보면 어땠습니까? 그 고통의 감내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다시 해산해야 되는 이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온갖 박해와 고통을 내가 꿋꿋이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복음의 가치와 그 구원의 감격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 축복과 성공들이 혹여는 나를 유혹하여서 내가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기복적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그것만 쫓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이 지역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애달프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고백들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말 복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잘 간수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항상 살아계시도록 여러분 잘 간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 그리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율법의 매인자들에게 있어서 자유함을 갖고 그리고 주 앞에 나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 복 있는 삶,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가 있을지라도 다시 이 일을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만큼 하나님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영원한 자유를 주셨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안위와 평안과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신 구원을 쫓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잘 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사.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도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를 쫓아 살아가는 복 있는 삶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